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용서의 계절. 이걸 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용서하기 딱 좋은 날씨.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죠? 용서하기 딱 좋은 날씨.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용서하기에 딱 좋은 날씨구나. 주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리 한번 눈을 뜨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처음이 뭐였죠?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셔요. 혹시 암송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해하기에 조금 곤란해 보이는 구절이 탁 맞닥뜨려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 마음 저 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구절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해요. 그렇게 하기엔 뭔가 저 마음 한구석이 껄쩍지근한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 그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4절인데 한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어느 날부터 자꾸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매끄럽게 하나도 걸림없이 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 나도 남의 죄를 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여겨왔는데
예수님이 처음, 그죠?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친 유일한 건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오늘 이 4절이 상당히 걸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순서가 바뀌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뭉뚱그려서 이 의도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내게 물어보더란 말이지. 그러면 너는 그 김 집사, 그 박 집사, 그 누구 잘못을 용서했니? 여러분 그냥 들을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게 고민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처음 신앙생활 처음 주기도문 처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의도가 뭘까 생각해면서겠죠. 같이 바른 신앙을 해나가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지금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자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 뭘 해야?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내가 용서했으니 그러니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되고 만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며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버리잖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이,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다 죽으셨고, 다 부활하셨고, 다 해결해 놨잖아. 이게 너무 쉽게, 별 의미 없이 너무 쉽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 거꾸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까? 5절까지 조금 긴데 계속 빨리
의미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하게 써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표현을 1만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냐?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이렇게 크다 이런 얘기죠.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1만 달란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습니까? 간단해요. 거꾸로 말하면 이래.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죄가 얼마나 크냐? 잘 들으세요. 네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죽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누가 죽어줘야 돼? 피조물인 너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주셔야만 너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만큼 내가 큰 죄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창조주가 대신 죽어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큰 죄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 간에 지은 죄의 가장 큰 맥시멈이 100데나리온. 부모를 죽였어. 내 자식을 죽였어.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어떻다?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그 죄가 시원찮다. 살인죄가 뭐 시원찮은 죄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살인하는 죄가, 사람 간에 짓는 죄가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그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하셔봐야 전 못 알아들어요. 데나리온은 뭐고 달란트는 뭡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1만 또 100, 그럼 100대 1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상 못할 그 표현의 차이예요. 달란트란 개념과 데나리온이란 개념은 상상 못할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금 1만 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 1만 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죠? 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돈. 그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과 금 1만 톤의 그 차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 죄를, 잘못을 임금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 나오는데 누굴 만났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즉 조그만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모가지를 틀어잡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빨리 갚아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서 갚겠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게. 안 돼 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었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까지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다시 감옥에 쳐놓고, 그죠? 그 지옥 감옥이야. 지옥 감옥에 쳐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야. 자신이 지옥 살아.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미움과 화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본인만 병들어. 상대방은 두 발 두 손 뻗고 잘 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지극히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알아지면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너무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서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를 이미 벌써 용서하겠어 라는 마음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알아지면 이웃 용서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될까? 저는 혹시 여기에 걸려 있을까 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다시 다 놓치더라도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지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해결이 될 이 용서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알아질 때 내가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용서가 알아지면 어떤 누구의 이웃 잘못도 용서가 가능하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죠? 이 아들이 탕자적이죠. 아버지의 주신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버리라 그죠?
아니, 자기 딴에는 좋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탕자는, 그죠?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이걸 좀 좋은 표현으로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도전해서 일해서 열심히 해서 나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흑수저가 이제 금수저 되는, 나도 일생 그런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이 탕자가 그럴 수 있고, 현재 그런 탕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실수한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출발점의 문제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 요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남을 의지하고 남의 도움받고 살아야 돼?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자수성가하면 되잖아. 이런 잘못된 그런 삶의 간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주도하에 살아야만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탕자는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죠? 뭐 기생이랑 같이 뭐 술 먹고 술판 벌리고 다 허랑방탕 다 허비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 현대 내막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사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이뤄보려고 투자하고 해서 해봤는데 망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훌륭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뭐 한 거다? 기생이랑 술 마시고 허랑방탕 써버린 거다. 내 열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넌 허랑방탕이고 허비한 거다. 그죠? 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차이점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잠깐요. 그죠? 이제 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죠? 거짓골이 됐으면, 아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늘 고기 먹고 늘 즐겁게 아주 살이 통통 올라가지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나가서 생활하니까 완전히 거짓골이 됐으니, 그죠? 피골이 상접하고 뭐 제대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외모가 변해버린 자기 아들을 발견한다는 사실. 뭐라고 써있어요?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아이고, 저 인간 죽지도 않고 귀신은 뭐해 저것도 안 잡아가고, 그래서 혓바닥 쭉쭉 차면서 아이고 왜 돌아와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죄를 짓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신 거야. 다르게 말할까요? 다르게 말할게. 이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되지 않습니까? 재산 우리에게 미리 나눠주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로 들으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거지. 왜 네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얼마든지 교회에 헌납할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내 것인데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죠? 이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가기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런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고,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야.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내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흠없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겠다. 그죠?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다? 용서를 하시는 거야. 왜 주눅 들어? 여러분 다시 생각할게요. 예수님은 네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너를 사랑하셔. 게을러도 공부 못해도 간음을 하고 간도 도둑질해도 상관없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만화방에서 만화 훔치다 걸렸어요. 내 평생 잊어먹지 못하겠어. 근데 그때 왜 만화책이 이렇게 컸나 몰라. 그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그 만화를 재밌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A4 용지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만화책을. 그거 제가 어린 마음에 런닝구만 입고 가가지고 런닝구 속에다가 그 큰 만화책을 집어넣었으니 안 걸리겠어. 더 기막힌 사실은 그 만화가게 주인이 누군지 알아?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내 얼굴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너를 기대한단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머리도 나쁘고요. 성격도 못돼 먹었고요. 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하게 오시며 오라고 말해. 널 위해 죽은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머리에 가시멜로간을 쓰시고 피를 쭉쭉 흘리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예수님이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최고가 되게 할게. 아멘.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가, 그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어?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을 만나보니 어떻다? 내 마음에 합하다. 잠깐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잠깐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시점이 언제일까? 다윗이 간음하고 간통을 숨기려고 살인하는 그 사건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이야. 그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잘 알아. 이 역겨운 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고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고 자기는 왕궁에 앉아서 노닥노닥이나 하고 있다가 여자가 그래서 목욕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간통하고 이게 임신을 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자기 전쟁터에 내보낸 자기 장군의 부인이야. 이걸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그죠? 결국은 그 장군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어떻게? 자기 아내로 삼죠. 그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아시면서 뭐라고 말해? 내 마음에 합하다.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해? 내 마음에 합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해. 아유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상상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뭐라고 말해? 너 내 마음에 꼭 들어. 다윗이 그때는 그 말을 이해 못했지만 자기가 간통하고 살인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여겼을까? 주님
그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되기죠? 그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자기 침대가 눈물에 둥둥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기 전 이미 용서하셨어. 그럼 용서하기 뭘 해야 될까? 용서엔 뭐가 필요하다? 용서하려면 희생이 필요해. 알았어. 내가 100만 원 안 받을게. 열심히 살아. 그죠?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을 하고 날 용서하시는 거야. 왜 주눅 들어? 왜 헛하게 살아?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죠? 뭔들 안 주시겠어? 아멘? 근데 내게 왜 아픔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을까? 손 한 번 만지면 병이 낫고, 손 한 번 대면은, 그죠? 부자가 될 수 있고, 손 한 번 대면 다음 일이 풀어지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기억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더 좋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걸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했다. 근데 어떻게 써 있었어요? 우리를 모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 이전에 세운 계획대로 아들을 죽이는 거야. 우리를 그분의 아들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려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인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란 말이냐? 바로 화목이에요. 왜 용서할까? 화목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은 불화를 못 견디는 거야. 불화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화되었잖아. 그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내가 불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화목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용서야, 용서. 화목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하자니 내가 희생이 필요한 거야.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어. 용서 없이는 화목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누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준 것, 주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 주의 이름으로 쓴 것만이 진짜 내 거라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이 저 거지 탕자로 있을 때도 살아 있었다고.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말하는 살았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과 뭐 할 때? 화목. 저 사람이 나와 화목할 때 내 입장에선 저 사람이 산 거야.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이 어떻게 온다고? 화목이야.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목에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해. 용서에 뭐가 필요해? 내 희생이 필요해. 근데 내가 왜 희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알아지게 되니까, 아, 이게
저 사람은 나한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지만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고 악한 게 알아지니까 내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된 이 세상에서 나보다 악한 존재는 없을 거야 라는 것이 알아지게 되니까 누가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이 조금도 그게 내 마음에 걸리지 않아. 나는 더 나쁜데, 나는 더 악한데, 나는 더 추하고 나는 더 더러운데,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용서가 저절로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죠? 용서하는 거야. 희생하면서 용서하여 나와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도 뭐 하라? 화목하게 하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는 건 뭐 하라는 거야?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용서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용서하기 딱 좋은 날씨.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문자라도 친구야, 내가 용서할게. 내가 미안해. 가세요. 진짜. 요한복음 15장 12,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죠? 이거 보세요.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창조주가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거 보세요. 용서에 뭐가 필요할까? 희생. 그죠?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왜 가능할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조주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어떻게 돼?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알아지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떼어먹고 나를 못되고 욕한 게 별거 크게 와닿질 않는 거야.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화목입니다. 화목에서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에서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어요? 무슨 희생을 알아보면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알아지게 되면 희생이 저절로 되죠. 그런 은혜를 오늘 함께 특별히 네팔 친구들하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